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이고요. 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도 이 은혜에 대한 찬양인데요.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은혜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땐 사람들이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 설명하지 못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단 몇 마디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해석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은혜의 정의를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은혜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 은혜를 다 담지 못하고 제한된 표현으로 받은 은혜를 반감시키는 것 같아서 뭔가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가슴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느낄 수 있으려면 무엇이 은혜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지요. 은혜를 아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은혜가 가슴으로 느껴지지도 못하고 기억되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상황을 은혜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은 은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즉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면 은혜이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들을 가만히 되돌아보시고 무엇이 은혜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내게 은혜인지를 가슴으로 느끼시며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주시고 계시는지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잘되나 잘되지 않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읽어나가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라는 질문에 여러분 답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왜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문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해놓고서 성경을 읽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내 초점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으로 읽어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섬세하신지,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범죄하게 하셨고 타락하게 하셨는가? 왜? 라는 질문에 여러분 답부터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천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의지 아닙니까? 이 자유의지에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이 하나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점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 해도 되는 것만 있다면 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명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야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단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50대 50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해도 되는 것을 작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99%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99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1보다 더 작은 것을 하지 말게 하신 것뿐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초점에서는 선악과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초점에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범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99.9%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0.1%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것이 인간인데, 스스로 죽어 마땅한 것이 인간인데, 그 죄를 범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인간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과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민족으로 하여금 거룩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정작 이 민족은 그 은혜를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민족들을 다시 연단하셨고 광야에서도 연단하셨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부어주셨고 인간이 깨버린 언약을 다시 세우셨고 또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경의 역사가 한편의 장대한 파노라마 영화처럼 흘러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구속사적 사명을 완수하시고 난 후부터 이제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1:1 교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의문이 드는 곳에 모두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으로, 은혜 초점으로 말씀이 묵상하게 되고 지금껏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과 엉뚱하게 이해했던 말씀들이 큰 은혜와 감동으로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선 결국에 그걸 76세 때 약속하셨는데 왜 기껏해야 100세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네 후손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왜 기껏 이삭을 주셔놓고선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는지를 보이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심의 순종을 보여드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해 안 되는 말씀들에도 왜?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의 아들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교활하다고 할 수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선지자 한 명 보내시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셨고 니느웨에서는 요나를 보내서 모두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팔려간 요셉에게 종살이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일자무식인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수제자로 삼으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울을 택하셔서 최고의 선교사로 삼으셨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해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지요. 그 모든 왜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놔두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수렁에 빠진 우리를,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씻기시고 다시 쓰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따지고 봤더니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 햇빛, 때를 따라 내리시는 단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했을 때 대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으로 과분하고 송구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린 구원이 은혜이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도 은혜이지요. 큰 은혜를 받아놓고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역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시며 그 은혜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항상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큰 은혜를 누리시게끔 항상 예비해 놓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졌고 주어지고 계십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고 모든 죄악에서 이긴 것 같고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은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긍휼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소한 고민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소리 없는 시름조차 살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크게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함을 누리기 위하여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은밀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이고요, 또 기도하는 자리이고요, 찬양하는 자리이고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때마다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더 큰 은혜, 준비된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담대히 은혜를 구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지키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를 지키시기 위하여 얼마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서도 충전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핸드폰 충전은 되면 마음이 불안하시죠? 제발 영적 에너지가 충전 안 될 때는 불안해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어디에서도 충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고개를 들고 못마땅한 것들이 많아져서 정말로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분노를 참기 힘들고 못마땅한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현재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방전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멸망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항상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셔서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는 일을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가치 없는 인생,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실망을 드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들어보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동인지, 얼마나 나를 온전케 하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못마땅한 것 투성인 그런 상태가 아니십니까? 평안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셨는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고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풍랑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세상이 다 뒤집혀 엎혀도 이 믿음의 사랑은 끄떡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던 지난 시절을 회개하며 이제는 받은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에 감동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시는 은혜 계속해서 맛보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체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는데 받지 않은 것 모양 늘 은혜가 부족한 모양 은혜를 내려달라고 은혜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하나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들 모두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은밀한 중에 기다리시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에너지가 풍성히 충전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